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찬양을 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찬양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우리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방문해 주신 우리 분 중에 제 은사님이 계셔서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고요. 저에게 참 많은 걸 또 가르쳐 주신 은사님이십니다. 우리 안금영 목사님 와주셨습니다.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뜨겁게 또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스승 앞에 쓰는 게 부담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태능교회가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미얀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미얀마에서 지금 우리 8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가셔서 선교지의 개척과 또 사역을 위해서 가서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양육반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차지영 목사가 카톡으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나 봤더니 이런 오진 처음이다. 제가 차지영 목사나 저나 오지를 그래도 좀 다녀본 것 같은데 이런 오진 처음이다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아마 다녀오면 우리에게 또 좋은 복음의 소식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안식일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사실 여기까지만 읽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45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의 말씀에 기초하여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라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이런 문구를 좀 발견했어요. 이 파스칼의 소설 가운데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는 이 책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것들만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것들만 경험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고 이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걸 경험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것,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41절의 마음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오늘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거나 우리의 경험이 새로워질 때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나랑 무관한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오늘 아까 우리 안실학교 때 제가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우리 진병대 성도님들 그렇고 상복교 성도님들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빠르게 성장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의 그 말씀을 향한 열정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두 분의 삶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은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일들에 대하여 저에게 들려주실 때면 목사님, 그 일이 저에게 참 그렇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 일이 참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걸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네, 바로 그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나의 것이고 어떤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지난 한 주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그 한 주 동안의 삶 속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의 판단으로 나의 것과 나의 아닌 것을 구별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시나요?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오늘 자신은 하나님을 늘 준비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할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나를 향한 말이 아닌데, 나는 깨어있는데,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는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 그 일이 저를 위한 일입니까? 저에게 해당되는 일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오늘 이 지점으로 저는 다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누군가? 정말 준비된 사람이 누군가? 그러한 삶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경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나의 것인가 아닌가를 내 안목과 내 이해로 분류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메시지라도 그것을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잘 알죠.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참 압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5,000명 이상, 아니요, 실제 수는 훨씬 더 많은 숫자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지나다니면서 준비된 음식, 어떻게 보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찾기 위하여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의 손에 들린 음식은 뭐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가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를 위한 요청이 아니겠지. 나의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겠지. 오늘 나의 것을 알고 계신 건 아니겠지. 내 삶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만약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오늘 자신의 삶에 주어진 역사로 이해했다면 오늘 그 부흥은 미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들려지는 말씀에 대하여 겸허하게 오늘 단 하나의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5,000명을 먹이시고 귀중한 나눔의 역사를 펴주실 때 그 나눔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은 준비된 한 사람, 한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주저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재물과 나의 재능을 드리는 것을 여전히 주저합니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준비되면 할게요. 제가 조금 더 뭔가 채워지면 내게 할게요. 하나님, 이 말씀은 지금 저에게 원하는 시점이 아니죠.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아니죠. 라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준비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가,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이 시점이, 오늘 이 말씀이 누굴 향한 것이라고요? 나를 향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겸손의 말씀, 오늘 겸손한 삶의 태도를 우리의 삶에 간직하십시다. 그것이 오늘 재림 성도로 가져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의 특성으로 뜨뜻미지근함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준비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히 나에게 임하고 다가오는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것을 나의 이야기라고 적용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오늘 지혜를 펼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4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준비하는 건 단순한 수비형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표현을 좀 쓰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수비형이 아니라 공격형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요? 공격형이라고요. 그러나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신앙적 공격형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공격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 그런 공격적 삶을 오늘 저는 표현하고 싶기에 공격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에 대하여 마지막 때를 언급할 때마다 늘 수비적 성향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건 하지 말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이것도 먹지 말고, 이것도 안 하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더 느끼는 하나의 분명한 건 마지막이 될수록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를 찾는 삶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멈추는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위하여 도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 못할 이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이유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선언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소극적 성향의 신앙으로 머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이 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시여,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한 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얼마나 큰 영광의 시점을 맞이할 수 있는가를 기억하시고 상상하십시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은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오늘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들의 삶이 그저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게 수비하고 그저 방어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란다. 오늘 너희들의 삶에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42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라고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지혜 있고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지혜라는 이 표현은 이 단어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통찰력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통찰력 있는 사람. 사실 한 수를 먼저 내다보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고수죠.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 한 개를 더 내다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지혜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지혜로울 수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이해와 우리들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이미 잠언을 우리 교과 공부를 통하여 우리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잠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길 원한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의로움은 오늘 우리의 삶의 전체에 임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게 아니죠. 누가 지혜롭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통찰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표현된 것처럼 지혜 있고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진실한 청지기라는 건 성실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하는 일이 오늘 성경은 아주 명확히 전달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뭐예요?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이 때를 따라는 이 표현은 재림기 주석에는 분명히 언급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추어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뭐합니까? 준비하죠. 또 아이들의 도시락을 위해서 준비하고 저녁이 되면 돌아오는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며 준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오늘 이 때를 따라라는 표현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적절한 시점에 그 시점에 맞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때를 따라 뭘 나눠주라고요?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아름다운 역사를 나눌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이미 배운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누는 역사를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대의 소망 369페이지 오늘 주보에 제가 같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배고픈 군중의 현시적 필요를 공급하신 그리스도의 행동에는 당신의 모든 교육자들을 위한 깊은 영적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부터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준비되셨죠?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받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무리들은 상호간에 나누어 주었다. 그것을 남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자들,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들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양식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제가 요즘 사실 1월 들어서 참 행복합니다. 제가 왜 행복한가 하면 우리 몇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저에게 여러 피드백을 주시는데 그 피드백 중에 제가 제일 감동적인 피드백이 뭐냐면 목사님 이번에도 셀 모임을 통하여 은혜를 누렸어요. 셀 모임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니 너무 행복해요. 그런 얘기를 딱 들려주실 때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기도가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눔은 오늘 우리가 받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깨닫는 그 아름다움을 뭐하라고요? 나누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나눔의 역사를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서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서 역시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때를 따라 오늘 우리가 받은 양식, 그래야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눌 때 우리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걸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44절의 표현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뭐하리라?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대의 소망 369페이지의 동일한 부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시는 가운데 적은 떡 조각을 취하셨다. 그 떡은 예수님의 한 식구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에도 너무 적응한 것이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먹으라고 청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배하기 시작하셨다. 양식은 예수의 수중에서 증가하였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민 제자들의 손들은 결코 비지 않았다. 결코 뭐 하지 않았다고요? 비지 않았다. 오늘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손은 비우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넉넉히 채우시는 손이 될 것입니다. 언제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할 때 말이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주려고 할 때는 우리의 손이 결코 비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십시다. 이 작은 상점은 모든 사람을 먹이기에 충분하였다. 사람들의 요구가 공급된 후에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어 드렸으며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다 함께 하늘이 공급하신 그 귀중한 양식을 먹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것을 놓으면 나에게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점입니다. 오늘 그 지점이 오늘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의 지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가려 뽑은 기별에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324페이지에 그러나 사단은 자기가 막을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단 한 영혼도 죄의 포로가 된 신세를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로서 온 하늘에 부어주셨고 하늘의 가장 고귀한 은사로 주셨으며 하늘의 보화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나 원수는 회개한 죄인에게 마치 하나님이 엄격하고 냉혹하고 죄인을 용서해 주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때때로 자신의 죄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다. 저들은 한결같이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상실한 것만 같아서 두려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인간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다.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을 보내셨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는 풍성하게 나누어 줄 양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그대들의 하늘 아버지께로 가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에 그대들에게 달려가 맞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동정심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선언이 오늘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회를 놓쳐버렸네요. 제가 그때 나눌 수 있었는데 제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써버려서 다 잃어버렸네요. 하나님, 저는 참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풍성한 양식을 나눌 수 있도록 채우실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주 지나면서요, 서주환 앞에 인사발령이 나고 나서요, 제 한 동기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1년 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보냈어요. 1년 더? 점점점. 근데 좀 있더니 그 다음에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같이만 해.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문자가요, 굉장히 좀 정말 저를 아껴주는 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참 두려웠습니다. 인사발령이 날 때면 12월과 1월 이때만 되면요, 저에겐 좀 참 부담이 많아요. 제가 어떻게 목회를 더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걱정이 참 많이 돼요. 두렵기도 하고요.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형을 통해서 저에게 보내준 겁니다. 인식아, 너가 시간을 정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으로 살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오늘 저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기에 나눌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제가요, 한 기사를 좀 보게 됐는데, 기사의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4강 3일 전 슈틸리케가 이정엽 불러 했던 말, 이겁니다. 요즘 이슈가 되죠. 한국의 축구인들이라면 아마 가슴 떨림으로 시간을 보낼 텐데요. 사실 뭐 사회적인 이슈니까 조금 다뤄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새로운 기적과 역사를 위해서 몸부림치죠. 한국도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 히든크 감독을 통해서 그런 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 좀 새로운 역사가 좀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 장본이 누구냐면 이 슈틸리케라는 감독입니다. 근데 이 슈틸리케 감독이 감독으로 되고 나서 이 특별히 공격수를 뽑는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 사람들을 거치다가 정말 많은 사람도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한 인물을 선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정엽 선수입니다. 사실 이분은 군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특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뽑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과감하게 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정말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선을 치를 때 그가 당당히 호주와의 경기에서 뭐예요? 한 골을 넣습니다. 그 경기 때문에 사실 조별 1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강을 치르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연장전까지 치르는 정말 혹독한 싸움에서 이 이정엽 선수가 사실은 승점을 올리지 못해요. 그리고 나니까 공격수로는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연장까지 치르는 아주 치열한 전투 가운데 말이죠. 자기가 메인이 되는 공격수인데 뭔가 이 공격적인 현격한 일을 못하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그의 마음에 자책이 든 것입니다.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거워서 절망하고 있는데, 이제 4강이 있는 바로 3일 전에 이 감독이 이정엽 선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가 남긴 말이 딱 있습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넌 항상 하던 대로 해라. 넌 뭐라고요? 항상 하던 대로 해라. 편하게 부담 없이 해라. 잘하든 못하든 책임은 내가 진다. 너무 멋진 거예요. 이 글을 읽는데요. 이야, 이런 감독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멋졌어요. 넌 뭐라고요? 하던 대로 해라. 부담 없이 해라.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내가 진다.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서 그런 말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같아요. 인식아, 내가 너를 채우지 않니? 너가 가진 것으로 나누는 게 아니지 않니?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니? 오늘 내가 비었다고 생각할 때면 오늘 하나님께 나오렴.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겠니? 오늘 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을 누구에게 두자고요? 하나님께 두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던 대로 해야죠. 그러나 항상 하던 대로 하는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양식을 가진 자로 뭐 하는 것입니까?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는 것이 가장 위대한 공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단과의 험난한 이 대쟁투 역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깨달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아주 작은 것이지만 뭐 하는 삶이라고요?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문자를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세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게 공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집사님에게 누군가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분이 문자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보내실 때마다 집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예언의 신에 예언의 신에 있는 좋은 말씀을 추려셔가지고 그걸 따로 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요. 문자를 그분이 주셨는데 안 보내면 문자를 또 주시는 겁니다. 같은 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안 보내면 뭐 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또 뭐예요? 또 보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뭐예요?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그 영혼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찾고 뭐 하는 겁니까? 공급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이해한 것을 넉넉히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실한 자는 주인의 때를 누릴 것입니다. 주인의 때를 뭐 한다고요?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자꾸 묻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오셔서 목사님 그 일이 언제 일어나죠? 제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고민이 돼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면 그때까지 무엇을 하시길 원하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이해나 오늘 재림에 대한 이해를 할 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가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종말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에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삶은 이미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를 이미 누리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때 돼서 비로소 재림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으면서 재림의 축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생각하지 않는 날 46절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에 이르른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때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4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을 뭐 하고요? 알고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오늘 우리의 결정이, 작은 나눔이 오늘 우리의 삶,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때를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자가 누리는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 증언보감 1권에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면, 신실한 종이라면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것인지 우리의 현세적 이익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비교적 평화스러운 요즘 진리를 믿는 자들이 그들의 믿음에 의하여 유지되지 못한다면 큰 시험이 오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 대한 법령이 내릴 때 무엇이 그들을 지탱해 주겠는가? 이 엄숙한 시기는 멀지 않았다. 연약하고 우유부단해지는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의 때를 위하여 힘과 용기를 축적해야 한다. 아멘. 오늘 힘과 용기를 축적하는 가장 위대한 지점은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나누는, 정확히 표현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이 막상 그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굴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을 간직하시고 나누심으로 그 말씀을 더 확증하며 마지막 시련의 때에 능히 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축적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이 전쟁에서 수비적 인생이 아니라 공격적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나누는 거룩한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